네, 반갑습니다. 박형영 목사입니다. 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어, 항상 청년 사역을 지금 11년째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장년 사역하고 있는데, 어, 그 간에 많은 청년들과의 많은 사역들과 또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주시는 사건, 기적, 또 많은 변화들을 많이 보면서 청년 사역에 너무도 많은 감사함을 항상 느낍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10시 45분입니다. 예, 저녁 10시 45분이고요. 예, 지금 어,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이런 코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청년들하고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는 저희하고 이제 저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고요. 특별히 뉴질랜드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전에 청년들하고 많이 사역하면서 특별히 저는 컨퍼런스 사역이라든가 동원 사역들을 많이 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저하고 많이 같이 했던 팀은 제이어스가 저희가 이제 같이 가족 같은 동역자들이고 이제 2015년도, 17년도에도 미국에서 같이 런칭하면서 제이어스하고 같이 컨퍼런스를 했었었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우리 이제 너무 귀한 우리 아이자와 같이 우리 미국 예배 팀들을 섬기는 컨퍼런스, 온라인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런칭해서 저희가 미국 예배자들은 컨퍼런스가 있고 또 인도자들은 컨퍼런스가 있는데 예배 팀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없다라는 것에 저희가 다시 한번 청년들하고 미투업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런칭하고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은 예배 팀들인데 예배 팀이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우리 예배 팀들을 섬기자 해서 많은 청년들하고 같이 온라인 컨퍼런스를 했었었고요. 미주에서 많은 어, 약 50여 교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팀들을 같이 나누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번 년 6월에는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를 제이어스와 그리고 지금 계시는 국제총무로 이인근 목사님 또 여러 우리 송태근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10분의 강사들과 함께 같이 저희가 팬데믹 시대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컨퍼런스를 상당히 감사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뭐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시작하면요. 이번에 저희가 컨퍼런스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를 할 때 저희가 한국하고 같이 이렇게 미국하고 같이 조인해서 같이 했었는데 저희의 그 비전이자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한 영혼의 브레이크트루였어요. 우리 이 브레이크트루 컨퍼런스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브레이크트루 하면 이 컨퍼런스는 성공한 거다. 한 영혼 살면 성공한 거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달 가까이를 계속 기도해 하면서 제이어스도 같이 들어오고 같이 기도해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조모임들 같이 나누고 있고 지금도 이제 감사하게 지금도 미국에서 또 그리고 한국, 미국 뭐 이렇게 같이 조인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감사한데요. 저희한테 너무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자살하려고 했던 청년이 바로 전날에 이 컨퍼런스가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 컨퍼런스의 내용을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미주에 진짜 많은 청년들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DC에 모여서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나누면서 제이어스하고도 같이 그것을 또 나누면서 저희 안에 그 감사함이 너무도 컸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의 브레이크를 위해서 저희가 3개월, 4개월을 컨퍼런스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진짜 살려주셨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가운데는요 한 영혼 살았으면 제이어스하고 다시 나눌 때 그거였어요. 우리 됐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30명, 40명, 50명 가까이 특별히 다른 한국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준비하고 있던 청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의 60명 가까이의 청년들을 움직이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컨퍼런스를 하셨다라고 믿는다. 이것이 저희 안에 나눴던 마음들이었고 은혜였거든요. 오늘 코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만약에 오늘 아, 이 세미나가 그냥 어쩌다 밀려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오늘 혹시나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도 환영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가 뭘 전해야 되나 저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하려고 했었는데 코스타 우리 정부에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그냥 아주 진하게 저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나는 변했는가,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뉴 크리에이션인가, 뉴 크리에이션인데 왜 여전히 죄를 짓는가? 너무도 많은 저희가 고민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모인 주님의 청년들 축복하고 너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 안에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이 세미나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한 시간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리고 제가 40분 정도 하고 Q&A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해놓고 청년들한테 혼나는 것은 길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국제본부에서 한번 이렇게 꼬집어 주시면 말씀 제가 잘 시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지금 아까 저기 보내드린 우리 워드 파일 받으셨나요? 혹시 지금 채팅방에 있는 거 보실 수 있나요? 예. 혹시 못 받으셨나요? 아까 드린 게 혹시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 네, 받으셨죠? 네. 지금 혹시 지금 강의한 우리 핸드아웃 그 뉴질랜드 코스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아주 빠르게 진행하니까요. 저희가 조금 집중해 주세요. 네,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싱턴 DC는 지금 밤 11시거든요. 밤 10시 45분인데 제가 목소리가 조금 밤이 되면 점점점 잠겨요. 그래서 30분 후에 이선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점점 잠기니까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그 집중해 주시면 저희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가 어, 말씀을 볼 때 저희가 그 답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진리죠. 진리가 뭐예요? What is the truth? 예, 저는 되게 이 by reaction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편하게 나누셔도 돼요. 네, 진리가 뭔가요? 네, 진리는 답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진리라는 말은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특히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나는 어떻게 살아며 나는 왜 이 부분이 항상 힘들고 왜 이 부분이 항상 걱정이 되고 왜 똑같은 부분에 뭐 넘어진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특히 1장, 2장은요 진짜 하나하나에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에 아까 답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답이 다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2장 7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땅에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제가 약간 코가 큰 편인데 저는 뭐 찰흙을 더 많이 붙여가지고 코가 커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흙을 잘못 빚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건가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e created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예요.
흙먼지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들 때, 우리를 만들 때, 저 포함해서 다 만들 때 흙먼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먼지 스스로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먼지는 어떻게 움직여요? 불어야 움직일 수 있죠, 누가. 불어줘야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뭐냐?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어줘야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지로 만드실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불행해지기 시작하냐?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불행해져요. 여러분 왜 지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일 하다가 지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는데 왜 지치는 줄 아세요? 자아가 커져서 그래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자아가 커져서 그래요. 여러분 자아가 커지잖아요. 내가 하려고 해요. 요게 흙먼지가 발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안 지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살아야 되는데 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아가 크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쳐요. 두 번째 왜 지치냐? 사랑이 없이 일하니까 지쳐요. 누군가를 일을 하려면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하잖아요. 지쳐요.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절대 지치지 않아요. 제가 청년사역 하다 보니까 청년사역 할 때 어떤 못소리였던 형제가요. 자매를 하면서 사귀었는데 진짜 걔는요. 그냥 뒤집어졌어요.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그래 가지고요. 두 눈을 묵상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예. 제발 한번 기도에 한번 나오라고 그럴 때는 절대로 안 나오다가 눈을 묵상하는데 3시간을 묵상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나중에 여자친구가 이랬어요. 지나가다가 백화점에서 "저 가방 이쁘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여자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요. 그럼 사 달라면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면서 "어우 저거 너무 예쁘다."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사 주라는 건가? 그냥 예쁘기만 하다는 건가? 그러다가 그 형제가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한국에 있었는 형제였는데 이 백을 사 주려고요. 노가다판에서 예 3 중가를 계속 일했어요. 그래 갖고 15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짜리 사 줬어요. 예.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나와요. 예. 사랑하면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예배하면 제가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예배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다. 예배는 요만큼 하는데 요만큼 일하니까 어때요? 요만큼 지치는 거예요. 사랑해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만큼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첫 시간부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전심으로 예배했다면 오늘 이만큼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불안해요. 지금 처음부터 제가 지금 계속 3000% 가고 있어요. 네. 스크립트대로 가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계속 갈 거니까 말려주세요. 우리 코스타 국제본부에서.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는 헬라어로 따지면 푸뉴마라고 해서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날생자에다 영영자거든요. 영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을 주시고 나서 우리가 뭐예요? 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이 땅에 영이 있는 존재는 강아지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강아지가 만약에 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갑자기 하나님과 예배할 때 막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과 만나면 강아지가 방언도 터질 수 있어요. 영이 있으면. 그런데 강아지는 영이 없어요. 가끔 청년들 중에 저 되게 힘들게 하는 청년들 중에 특히 자매들 그러는데 저한테 와서 "우리 망치 죽었는데 우리 망치 천국 갔죠?" 막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막 흔드는 청년들이 있어요. 강아지는 영이 없어요.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예.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영을 주신 존재가 누구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사람에게는 우연히,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영을 주셨다면 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영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창조부터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들어가려면 창조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영이 왜 주셨나를 보려면 지금 창조부터 봐야 돼서 지금 창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왜 만드셨어요? 네. 왜 만드셨을까요? 요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 3:16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God so loved the world. 그죠? 근데 거기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신 건가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스모스 자체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나에게 내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냥 사랑하신 거 아니고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so loved the world. 그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연애 세포가 마른 사람들 꽤 많을 텐데 그래도 한번 저희가 연애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뭐 모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한번 좀 연애의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짝사랑 해본 적 있죠? 우리 17조 장우영자매. 네. 우영자매 짝사랑 해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오케이. 그 오빠든 뭐 동갑이든 그 오빠든 동갑이든 그러니까 짝사랑할 때 영원히 짝사랑하고 싶었어요. 막 홀령처럼 막 그냥 주위만 벌벌벌 돌아다니면서 영원히 짝사랑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얘기도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아 두 번째겠죠? 얘기도 하고 좀 공통점도 있고 막 좋다고 팽기박수 치고 막 이러고 싶었죠. 네, 관계를 맺고 싶었죠. 예. 그쵸. 어떻게 잘 됐나요?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만둘게요.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짝사랑을 하잖아요. 짝사랑을 하면 어때요? 관계를 맺고 싶다고요.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 돼지면 안 돼요. 돼지를 아무리 끌어안아도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어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으셨어요. 사랑하면 뭐 맺고 싶다고요? 관계를 맺고 싶어요. 관계를 맺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맺고 싶은 우리 너무 사랑해서 만든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신 거예요?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령이 되죠.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복음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있어요. 우리는 유일하게 모든 존재 중에 우리만 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육체 있잖아요. 저 지금 육체 있죠? 육체가 영을 다스릴까요? 아니면 영이 육체를 다스릴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스려요? 육체가 영을 다스려요? 영이 육체를 다스려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영이 육체를 다스려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 죄송하지만 진짜 안타깝게도 자살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인기 많아요. 육체적으로 인기 많아요.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아요. SNS에 글 하나만 올려도 좋아요가 나는 좋아요 10개도 안 달리는데 좋아요가 막 10,000개가 달리고 팔로워가 막 엄청나고 인기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막 진짜 모든 육체적으로 즐거울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어렵냐? 육체적으로는 너무 행복한데 영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다스린다고요? 육체가 영을 다스리면 돈만 있어도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이 육체를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돈을 100만 불, 1000만 불을 갖다 줘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말로 백만장자 우리 DC에 진짜 백만장자 집사님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 DC에 우리 백악관에 막 그 하시는 분 있어요. 카페테리아 하시고 막 진짜 뭐 그런 분들 다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영이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영은 언제 행복하게 만들어졌을까요? 파스칼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영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이 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방을 다른 걸로 다 채워도 지금 제가 네모로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채워도 저기 지금 검은색 이렇게 보여요? 검은색 지금 제 보이죠? 예, 흐릿하게 보여서 검은색 벽이 보이는데 저거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방이라고 본다면 다른 거 다 채워져도 저 방 안 채워지면 사람은 어때요? Why am I feeling so empty? 나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 친구도 많고 오늘도 너무 재밌고 하고 싶은 거 다 이뤘고 공부도 잘하고 나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공허하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영이 안 채워지니까. 네. 그래서 영을 사람은 어떻게든 채우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골프로 채우기도 하고요. 제가 있었던 어떤 자매는 이 자매는 백이 최고의 그 채우면서 그래가지고 집을 문을 딱 열면 그 컬렉션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하는 구찌 뭐 있잖아요. 그거 뭐, 뭐 LV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가방 컬렉션이 쫙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채워지더래요. 하나님 안 믿을 때.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와서 새벽 3시에 방 안에 들어갔는데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개 잡고 울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그때 예배 때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Why are you so empty?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꼭 해요. 세 가족 만나면. 첫 번째, 너 공허하니? 그리고 두 번째, 왜 지구에 온 목적이 뭐야? 예. 왜 사니? 이걸 꼭 물어보거든요. 예.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왜 사니를 점검을 하면서 그때 예배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귀한 청년으로 서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영이 있다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영은요,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 그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대로 살면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계속 3000% 가서 큰일 났는데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형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Image of God, right? 그러면 Image of God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이미지니까 나도 부드러운 이미지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characteristic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성들이 뭐냐?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내려놓고요. 주신 게 뭐냐? 거룩, 사랑, 의로움 이런 것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깨져 있던 형상이 이번 코스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때 마음에 뭐예요? 옛날엔 그렇게 죄짓다가 내 이러면 안 되지.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옆에서 발만 밟아도 막 이러면서 막 살쾡이처럼 했던 내가 누가 발을 밟아도 괜찮아. 예. 누가 힘들게 해도 괜찮아. 그게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들에는요. 하나님의 나중에 천국에서 볼 여러분의 그 은혜의 0.00001%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네. 영이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쭉쭉 가고 있으니까 알아서 적으세요. 적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이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2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인데 여러분 이 죄를 짓게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냐면요. 여러분 왜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뭐예요? 우리 15조 이지훈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 여자예요. 목사님 여자예요.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왜 여자예요? 나 여자 아니에요, 나 여자. 나 남자예요, 남자." 예. 저 지금 딱 보기에도 남자잖아요. 그죠? 골격도 남자고. 그죠? "저 남자예요." 이렇게 하겠죠. 어이가 없어 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요즘 살이 쪄 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박소윤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살쪘어요. 돼지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기분이 확 나쁘겠죠. 짜증이 팍 올라오겠죠. 왜 그러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딱 건드리면 어때요?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나도 살쪘다고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살쪘다고 그러니까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설교를 듣거나 죄인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화가 팍 올라와요?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제가 죄 때문에 고민을 안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면요. 목사님 여자예요 그러면 웃어 넘겨요. 만약에 제가 죄 때문에 고민을 안 하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죄인이에요 그랬을 때 저 아니에요.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불편하냐? 왜 힘드냐?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죄 가운데 맨날 걸어가고 여전히 반복적으로 똑같은 데 넘어지고 여전히 나는 화가 나고 여전히 관계 속에서 어렵고 여전히 사람들을 싫어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상처가 있다라는 말은 현상을 바라볼 때 스월브에서 그러니까 선장을 바라볼 때 꽈서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상처가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꽈서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질투가 나오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과 어려움과 음란함과 내 안에 그 많은 죄들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잘 보시면요. 우리가 되게 죄성이 제일 잘 나올 때가 언제냐면요. 피곤할 때 보세요, 나를. 선교지에서 왜 그렇게 선교팀들이 싸우는 줄 알아요? 피곤하면 자기 진짜 죄성의 그 죄인의 모습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3주 만약에 같이 산다 선교지에서 그러면요. 처음에는 한 주간은 서로 이렇게 자기 모습을 가리거든요. 근데 한 주만 지나면 이제 자기 모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선교팀에서 싸움이 나오고 예. 그런 일들이 왜 있냐? 실제 그게 죄인과 죄인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 저희 아내랑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희 아내랑 저는 결혼한 지 지금 9년 됐거든요. 저희는 so sweet해요. 예. so sweet하는데 전 맨날 혼나요, 아내한테. 예. 근데 아내한테 혼날 때 왜 혼나는지 보면 제 죄인의 모습들이 있어요. 예. 죄인과 죄인이 부딪히거든요. 그때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예민하 피곤하면 되게 예민해지고 피곤하면 화를 내고 이 죄성이 있거든요, 제 안에. 예. 죄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전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리더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의 본 모습을 알고 있다." 예. "너희들의 지금 교회에서의 모습은 가려진 죄인이지 가려진 모습이지 너희들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너희들 진짜 모습은 너희들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너희들의 진짜 모습 뭔지 알 수 있다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 모습. 그래서 태어날 때 보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아기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애기들인데 애기들 누가 동생이 예쁨을 받으면 공격하라 이런 거 가르친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 동생이 자기보다 예쁨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도 그러는데 동생이 자기보다 예쁨 받으면 몰래 가 가지고 아빠 안 볼 때 때리죠 이렇게. 예. 저희 아들도 제 아내하고 제가 뽀뽀하려고 이렇게 조금만 가까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뽀뽀하려고 하여튼 가면 제 제가 제 아들이 제 아내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가까이 오면 저를 뺨을 항상 때렸어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월마트를 가 가지고 자기 그 자동차를 사 달라고 그러면요.
혼자 가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2 살, 3 살짜리가 가 가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떼를 부려요. 안 사준다고 그러거든요 저는요. 정말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막 울다가 제가 "I don't care." 그러면서 그냥 가요. 그러면 그러다가 제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뭐냐면요. 막 울다가 눈을 이렇게 뜨니까 아빠가 가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이걸 털고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울음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타고난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사람은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게 죄성으로 변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좀 가르칠 건 제가 얘기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뭐냐 2강으로 가보세요. 내면의 실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제가 뭐 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쉽게. 제가 지금 보이는 요 지금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청년들 얘기할게요. 우리 데니얼 나 우리 형제하고 우리 박소연 자매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주의 성명옥 자매가 아기로 나왔어. 4살짜리 아기. 근데 이 데니얼 나 형제가 잘생겼거든요, 지금. 이 형제가 바람둥이에요. 그래 가지고 현모양처인 소윤 자매를 버렸어. 예. 그리고 나서 저기 지금 3조 이신영 자매한테 가 가지고요.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바람핀 거죠. 근데 이신영 자매도 바람둥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신영 자매가 또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그 송명옥 자매를 낳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형부양처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소윤 자매한테 이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송명옥 자매를 데리고 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소윤 자매. 예, 미안해요. 지금 한숨 쉬었어요. 우리 소윤 자매. 우리 명옥잠 이 3살짜리예요. 지금 얼굴을 보지 말고요. 3살짜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사랑스러울까요? 행동만 봐도 미울까요? 안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예. 안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내 남편의 바람핀 게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보기만 해도 믿고 보기만 해도 화를 사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시단 말은 죄가 1mm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도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몸속에 구데기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는 그걸 건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수십 번, 수백 번, 오늘 이번 달만 해도 수백 번 죄를 지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자녀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는 자아하고 붙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뭐 계속 나오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목마른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이 모든 내 안에 이걸 자아 추구라고 그러는데 내 안에 자아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게 돼 있고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려고 그러고 이게 자아 추구하는 거거든요. 자기 의라고 그러죠. 내가 조금만 잘 되면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자아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 부패한 생명들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플러스 내 안에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요. 이게 섞여 있는 모습이 뭐냐면 내 안에 병든 자아예요. 그래서 병든 자아로 요렇게 살다 보니까 요 안에 있는 죄성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 안에 행동을 하게 하는 드라이브 시키는 원인이 있어요. 그 내면에. 요게요.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저는 한 사람을 보면요. 가정을 먼저 물어봐요. 그게 살아온 환경 가운데서 가정과 환경 가운데서 그 자아가 어떤 사람은 더 찌그러져 있어요. 병든 자아가. 어떤 사람은 이게 더 건강한 사람들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들은 이 자아가 그래도 괜찮아요. 병든 거 똑같은데 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병든 자 이게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랑 못 받았거나 어려웠거나 아니면 뭐 이런 가운데 뭐 진짜 막 어려운 일들을 겪었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내면을 봐야 돼요. 예. 내 내면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요 병든 자아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병든 자아가 그냥 이곳 끝이 아니라 요게 나를 움직여요.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걸 살아가게 부추기는 원인이 뭐냐? 거기 밑에 보세요. 2장 2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움직이게 해요. 계속 드라이브 시킨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은 뭐냐? 두 가지의 결합이에요. 유혹과 의지의 결합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을 해요. 그쪽으로. 플러스 내 의지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은 사단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 내 탓이에요. 아니에요. 유혹과 의지의 결합이에요. 사단과 내 탓이에요. 같이 결합돼 있어요. 자, 이거는 계속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단이 내 안에 있는 병든 자아의 모습들을 계속 뭐예요?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이 자아로 살아가게 되는 이제 평생 이 자아로 살아가게 된 게 뭐냐? 죄 있는 모습이에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결국 가는 곳이 뭐냐? 지옥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죄의 모습이랄 때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모태신앙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좀 평탄하게 좀 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그래도 막 죄에 쩔어 있다고 막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청년들 표현으로 죄에 절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 그래 나는 죄에 절어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뭐 저분은 죄에 장아찌면 나는 단무지 정도면 된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잖아. 예. 나는 그래도 에이 저분보다는 믿음이 좋지. 난 그래도 저분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착각이 많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요것 때문에 싸우고 이제 도토리 키재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미국을 보면 제가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빌딩이 제일 높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 좀 아시니까 그렇죠. 저희 지금 집은 3층 타운하우스예요. 미국은 보통 타운하우스 3층 타운하우스예요. 근데 음 이 뭐예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시죠? 그건 아시죠? 네 좀 끄덕여 주세요. 만약에 모르시면 제가 다른 걸 해야 돼요. 네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저희 3층 타운하우스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하고 뭐가 더 높아요? 당연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높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서 가면 누가 더 높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보면 어때요? 똑같죠.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예. 우리는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우리는 죄를 나무라고 본다면요. 우리는 죄의 열매가 많으면 저 사람이 죄가 많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열매가 조금 덜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뿌리를 보고 계셔요.
뿌리가 죄다 보면 죄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그 죄가 계속 나오게 하는 병든 자아로 살기 때문에 이 병든 자아로 살면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병든 자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뭐냐? 오늘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네, 역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 넘어갈게요. 3과 보세요. 네, 3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이 병든 자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하세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게 복음의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잘 안 읽어요. 3과 6장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아가 바뀌어요? 내 병든 자아는 절대 안 바뀌어요. 죄인의 본성 안 바뀌어요. 죄성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 바뀌면요 죽어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안 죽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조금만 코스타 때 은혜 받고 조금만 하나의 뜻대로 살려가면 이 자아가 또 병든 자아가 나를 움직이게 내가 힘들게 하니까 나를 자꾸 하나님 떠나게 하니까 또 떠나고 이런 사람이 우리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옛 죄가 못 박혔어요? 옛 사람이 못 박혔어요? 옛 사람이 못 박혔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죄가 못 박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옛 사람이 못 박혔다. 이 옛 사람이 뭐예요? 내 병든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병든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 병든 자아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이 병든 자아를 다르게 말하는 말들이 옛사람, 옛자아, 여러분 이 많은 것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뭐냐? 병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 이제 다 병든 자아로 살아야 되는 너희들 죄성으로 죄를 뿜어내는 그 죄의 뿌리의 나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이제 그 병든 자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는 이제 그 병든 자아 다 내가 죽는 십자가에서 그 병든 자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됐다. 그게 병든 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오늘 본문 이 제목이 뭐예요? New Creation.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는데 자, 와닿아요? 지금까지 와닿았어요? 그냥 넘어가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죄 여전히 짓고 있지 않아요? 네. 여전히 반복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네.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흔들리지 않아요? 그 죄성 때문에 안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안 와닿는다고요, 우리한테 항상.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네 옛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라는 집은 똑같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집은 똑같은데 그 집 안에 있는 주인이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옛날에 네 집에 있었던 옛집 주인은 네 옛 자아였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를 여전히 끌고 다니던 그 옛 자아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주인은 사라졌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집은 그대로지만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주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이거 외우잖아요.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New creation. 이제 새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아였다가 아버지가 생겼고 다 찢어졌다가 다 품어주셨고 완전히 거름덩이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왕의 반열에 올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내 죄를 못 받고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가 못 박힌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질문 나와 있잖아요. 내 죄가 못 박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못 박혔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못 박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는 그죠? 옛 자아가 완전히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 자아는 완전히 죽었다. 그 완전한 사망 선고를 하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이게 이제 좀 이따 어려운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금 What is the gospel? 가스펠이 뭐냐? 복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항상 병든 자아로 살고 있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내 모든 병든 자아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고 죄성이 뿜어져 나오는 병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자, 지금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질문이 나올 거가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한 거예요. 사과가 또 있어요. 지금 생각이 되게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What is your gospel?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뭐예요? 이건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였어요? 그 전에. 요셉 형제. 예. What is the gospel? 예.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네, 뉴질랜드는 다 용서돼요. 네. 예수님 믿기 전에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복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듣기 전에. 복음을 뭐라고 정했었어요? definition. 네. 음, 제가 사는 이유라고. 사는 이유다. 예. 그죠? 자, 복음이 뭐예요? 우리 영은 자매. 예. 복음이 뭐예요? 내가 바뀔 수 있는 이유? 내가 바뀔 수 있는 이유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자,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굿뉴스인 거예요? 뭐가 굿뉴스예요? 우리 정호 형제. 복음을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이냐에 상관없이 이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렇죠.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지금 레퍼런스들이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다 종합하고 성경과 같이 종합해서 약탕기로 쫙 짜내면 나오는 게 아까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병든 자아로 여전히 죄 곧 나 곧 죄 되어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집은 그대로지만 주인 바뀌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 은혜 받고 나면 어때요? 거룩해지고 싶잖아요. 주님 닮고 싶잖아요, 진짜. 근데 주님 닮아져요? 진짜 닮아져요? 잘 안 닮아진다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해졌다는 말이에요. 옛자가 죽었으니까. 이미 너는 거룩해진 자다.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자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미 거룩해진 자다. You are new creation. 이것을 믿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이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 자 질문이 하나 있죠. 이게 핵심 질문이고 이거 하고 마칠게요. 질문 받을게요.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이 있죠. 그럼 나는 거룩해진 자인데 왜 죄를 지을까요? 네. 요게 핵심이죠. 중요한 건 뭐냐? 가장 큰 핵심이야. 4가 보세요, 이제. 예.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넘어지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왜 이렇게 사냐는, 왜 나는 거룩해진 자인데 왜 그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수준이 안 바뀌었어요. 네. 여러분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룩해진 자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수준이 안 바뀌었어요. 네. 그걸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만들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뉴질랜드 시민권 있으신 분들 있죠, 여기. 없어요? 네. 다 유학생이니까? 그러면 혹시 저는 미국 영주권자거든요? 자, 그럼 제가 미국 영주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갑자기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영주권을 받았다고 갑자기 영어가 확 터졌을까요? 시민권을 받으면 영어가 갑자기 터져요, 막 갑자기? 아니죠.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직 수준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룩해진 자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You are new creation.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수준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러느냐?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옛 자아가 죽었는데 문제는 그 옛 자아는 이미 사라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 받았다면, 근데 문제는 그 요 안에 있는 죽은 옛 자아가 옛 자아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자아는 죽었는데 나는 거룩해진 자인데 그 옛 자아의 소리를 듣게 하는 대상이 사단이에요. 아직 안 죽었어. 너 거룩해진 거 아니야. 너 거룩해질 수가 없어. 너 하나님 믿는다고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 믿는다고 너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 너 옛날에 그지을 지었잖아. 하나님 다 보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아. 이 하운데 옛 자아의 소리를 계속 듣게 하는 대상이 사단이라고. 그 사단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그렇지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여기라. 새 사람을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금 새 사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입은 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게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계속 그것을 리마인드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요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아무리 이렇게 못이 뚫려 죽어도요 3일 4일을 살아있는 사람들 있었대요 옛날에.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면 옛 자아도 마찬가지. 막 죽으면 거기서 막 저주를 뿜고 막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살에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손목 뼈 있죠.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손목 사이에 뼈 있죠. 이렇게. 예. 이거 세게 눌러보세요. 여기 손목뼈 여기. 세게 눌러보세요.
아프죠? 요 사이로 들어간 거잖아요. 15cm 못이. 예. 그러니까 인간 최악의 형벌이에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 뼈 사이로 들어가니까 못이. 그래서 목걸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슴 근육이 마비가 되셨을 거예요. 예, 그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하여튼 그걸 넘어서서 중요한 건 최악의 형벌을 맞으니까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했대요. 옛 자아가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죠. 옛 자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옛 자아 다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살아서 소리를 질러요. 그럼 그 소리는 뭐예요? 너 여전히 거룩하지 않아. 넌 여전히 뉴 크리에이션 아니야. 넌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무너져 있어. 여전히 너 그 죄지어도 하나님 다 보셨어. 계속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지만 살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옛 자아. 그 살아서 있는 것 같은 그 옛 자아.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옛 자아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니까 뭐예요? 내 자아가 이미 죽었다고 여겨라. 리마인드 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뭐예요? 드리라. 뭐냐? 죄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너희 몸을 뭐예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려버려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뭐예요? 드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권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조건 없이 자꾸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코스타 때 되게 행복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커졌던 자아가 작아지니까 행복해요. 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주님께 맡기잖아요. 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옛날에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발로 이렇게 살짝 탁 때렸잖아요. 근데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짝 때렸다라는 그 표현의 영어 성경이 뭐냐면 태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태핑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 사타구니 있는 관절이 찢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했던 게 뭐냐? 아, 사람은요 맞아보면 이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 선수셔가지고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맞아보면 그 선수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살짝 때렸는데 허벅지 관절 찢어지는 거 보면서 야곱이 뭘 느낀 거예요? 아, 이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고백했던 게 뭐냐? 20년 내내 자기 자아와 자기 생각과 자기 잔머리와 JQ로 살았던 그 야곱이 그때서야 고백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가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축복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격렬하게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하세요? Not of your shoulder. 하나님이요 삿발을 놓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겼어요? 하나님 저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셔서 죽일 것까지 찾아오는 형의 마음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형이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게 뽀뽀하잖아요. 막 끌어안고. 그렇게 되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문제가 있잖아요. 애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이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결정권을 계속 드려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결정하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기도 한 번 없이 인생을 결정한다.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물어보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결정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세 번째, 계속 신뢰하라. 거기 나와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는 거룩해진 자라는 것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내 주인 삼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같이 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세 번째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유지하는 힘이에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거 복음 이거 하려고 해도 선교사님들하고만 나눠도 진짜 거의 3일을 나누는 건데 지금 40분, 50분 만에 나눴어요. 네, 나눴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제가 시간을 지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지금 흐름은 쭉 보셨죠? 0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0을 주셨어요. 0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행복해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요. 영원히 공허해요. 우리는 병든 자아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병든 자아의 해결책은 뭐예요? 병든 자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병든 자아도 완전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너는 새 사람을 입었다. 옛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옛 자아가 죽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 나는 이제 그 자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자꾸 얘기한다고. 그 소리를 듣고 여전히 내 옛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하다가 또 포기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아니에요. 이미 거룩해진 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계속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되냐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말이 되니까 주신 거예요.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거기에 그냥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쁨은 오늘부터 기뻐야겠다라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은 내 기쁨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쁨은 주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잠깐 좋은 거 말고요. 예, 루이비통 사서 좋은 거 말고 그거 말고요. 진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도 뭐라고 나와 있냐. 그냥 평안 아니에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 있으면 원래 지어져야 되는 내 모습 그대로 옛자 죽고 새로운 사람 돼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된 그 상태가 돼 있으면 주님 내 평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공급이 돼요. 그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오래 참기 시작하고 자비가 나오기 시작하고 굿네스가 나오고 그죠? self 컨트롤이 시작되고 충성이 있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온유하기 시작하고 이게 뭐냐?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복음이 진짜 움직여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내 안에 나오는 인격의 열매이자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눴어요. 질문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혹시 질문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오늘 제가 너무 늦어서 죄송한 마음에 연락처를 혹시 드릴게요. 그러면 그 연락처로 주시면 제가 카톡이 있어요. JOSEPH 제가 쓸게요. 여기에. 그래서 카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톡으로 여기에 그 아이디로 쳐서 주시면 되고요. 그 페이스북에 박형일이라고 치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등록하셔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못하였던 질문 나눠주시면 성실하게 그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들 너무 사랑합니다. 예, 청년들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 청년들이 참 변화된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청년들하고 같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이번 코스타 때 뉴질랜드 코스타 때 꼭 하나님 만나시고 복음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느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주님으로 충만해야만 행복한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인을 주님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하나님 움직일 때가 있고 옛 자아의 그 소리에 움직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나는 그대로이지만 주인이 완전히 바뀐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와 그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거룩해 진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인 삼을 때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혹시 끝나시고 만약에 지금 이 남은 가운데서 저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쉬셔야 되는데 나누시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남으셔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